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찬양은 새날의 선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새날의 선. 새날에선 찬양은 전빈지 목사님 하시면 전빈지 목사님 혼자 부르시고 나머지는 다 음소거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새날의 그렇게 선 하죠. 찬양? 그게 네, 뭐예요? 새날의 선 찬양. 새날의 선 결의예요, 아니요? 예, 예.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찬송가에서 해요. 그걸 선곡을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나는 새날에선 선곡한 적 결의예요. 없는데. 아니 이게 부음 씨, 네, 그 찬송을 네. 누가 선곡을 했습니까? 이거 저도 선곡. 잘 모르겠는데 누구가 했는지. 오성일 목사님 했는 같네요. 오성일 목사님이 그 선곡을 했다고요, 미리서. 예, 그렇죠. 그때 그 순서 담당 순서와 그 노래 이런 걸 찬송을 다 그때 선곡으로 한 걸로 기억이 이제 나네요. 그러면 새날의 선 결의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음성으로 네. 해주십시오. 예. 주여 언제입니까? 찢긴 가슴 되살아나고 그리운 형제 마음 하나 되어 평화의 땅 이룰 그날은 새날 승리의 물결 멈춘 강물 다시 흐르고 온누리 자유 평등 사랑으로 넘쳐 흐를 해방새 세상 목숨 바쳐 지켜온 순결한 결의요 통일 조국 사나 끝내 이루리라 주여 날 보내소서 욕된 목숨 찢겨진 역사 어둠 뚫고 동터오를 끄나 통일세 날까지. 자, 그러면 아멘. 기도는 이우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회의를 통하여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3명의 사람이 모였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 3명이 3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3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300만 명이 되고 3천만 명이 되는 그날이 반드시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뜨거운 이 윤석열 퇴진의 마음을 이 찬 겨울바람이 불어오는데 식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 강렬한 열망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윤석열 퇴진의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했던 악행과 악습, 앞으로 하는 악행과 악습 모두 다
속속 하나하나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윤석열 퇴진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유지해서 더욱 뜨겁게, 더 강력하게 윤석열 퇴진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기도에도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변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의지가 더욱더 굳세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그럼 설교는 정병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 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잘 아실 겁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12지파 부족 공동체, 평등 공동체 중심으로 한동안 지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능력이 없어서 안 세운 게 아니고 일부러 안 세운 거예요, 일부러. 왜 일부러 안 세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살이를 경험을 하고 이집트에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살이에서 도망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끔찍한 절대 권력자, 절대 군주의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합의와 결단과 계약을 통하여서 그렇게 12부족 평등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았죠. 근데 여기 절대 군주가 없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단점은 뭐냐?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일사불란하게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한 사람 딱 명령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서 같이 합의해가지고 대처하는 것과 합의해서 대처하려면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비롯해서 블레셋, 모압,
뭐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합니다. 특히 그 미디안 그 대군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대응을 못 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버릴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제 기드온이 살던 시대인데 뭐 기드온의 300용사로 기드온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원래 출신은 그렇게 싹 좋은 어떤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사사로 어, 백성들을 이끌고 민병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주 용맹하게 그 미디안 대군을 무찌릅니다.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그 미디안 연합군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했어요.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격파해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그 강감천 강감찬 장군 귀주 대첩 정도 될까요? 뭐 엄청난 그 전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런 전대미문의 큰 승리를 안겨준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탐하거나 명예를 탐하거나 뭐 그런 어떤 욕망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면 아 그래? 그럼 내가 왕이 됐지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쵸? 근데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왜 그러냐?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원래 그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 정신이에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왕을 세울 수 있지만 충분히 세울 수 있지만 안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 정신이거든요. 모노야이즘, 그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신앙으로 그렇게 왕을 일부러 안 세우고 힘들더라도 12부족 평등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 출애굽 정신 이상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온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승리를 일군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잠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원래 그 정신,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다행히 기드온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왕이 되지 않은 채 생애를 마쳤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좀 영웅이다 보니까 민족 영웅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많은 그 여자를 거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녀가 무려 70명입니다. 70명.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서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온 민족의 그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걸 거절한 것을 늘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나자 득달같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외가 쪽, 그의 외가 쪽이 어디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성. 세겜이 그 외갓집도 있고 친척들이 다 그쪽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옛날 그 우리가 남이가라는 김기춘이가 그 말을 해가지고 참 옛날 유명해졌잖아요. 네. 아니 기도원의 아들들 70명이 통치하는 것보다 나 한 명이 통치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혈육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뽑아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겜의 왕이 됐어요. 이 아비멜렉이. 근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그 권좌를 위협할 만한 방해 요인이 될 만한 사람들, 특히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날 한시에. 엄청난 살육이 벌어집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딱 한 명만 살아남았어요. 겨우. 그 사람이 누구냐?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이 막둥이 요담이라는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 아비멜렉의 야심, 아비멜렉의 어떤 평소의 삶, 어떤 그 권력욕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 당했는데 막내는 자기 형이 어떤 놈인가 좀 낌새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요담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된 뒤로 어떻게 했냐. 놀랍게도요. 이 막둥이가 그 위험한 상황에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딱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 그 퍼렇던 그 상황에 세겜에는 그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갖고 동네 사람들 하면서 외칩니다. 자기 형 아비멜렉을 규탄하는 우화를 들려주죠. 그게 유명한 이제 요담 우화인데 거기에 이제 재밌어요. 그게 뭐 이제 나무 나라에서 이제 그 왕을 뽑기로 하고 왕을 누가 어떤 나무가 이제 적절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저기 뭐 나무인가를 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나무들 가운데서 뭐 올리브 나무, 뭐 무화과 나무, 뭐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한테 찾아가고 우리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내 일 하기도 바빠 죽겠다. 어? 내 본분 지키는 게 난 즐겁다. 나는 그 왕 되고 싶지 않다. 다른 나무 시켜라. 다 고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갔던 가시나무, 마지막 찾아갔던 가시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를 왕으로 세워라. 그래. 이제부터는 내 그늘 밑으로 숨어라. 피해라. 만약에 내 그늘을 벗어난 놈들 있으면은 나한테서 불이 나와갖고 다 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배 하에 이제 예, 굴종하라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시나무가 했는데 바로 이제 그 가시나무가 이제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요담의 그런 규탄 연설이 있은 뒤에 3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냐? 맷돌짝 하나를 내 던져버린 성 위에서 아비멜렉을 보고는 맷돌짝을 내던진 한 여인의 손에 맷돌 맞아갖고 그 돌 맞아갖고 죽거든요. 아주 비참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전쟁을 해보다가 뭐 이렇게 전사를 했다 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수치스럽게 옛날에 고대인 여자한테 맞아 죽은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는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잖아요, 왕. 아비멜렉. 아버지는 나의 왕이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이름을 정해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왕이고 다른 누구도 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지가 왕이 됐잖아요. 그 아버지도 왕이 안 돼, 왕위를 고사를 했는데 지가 왕이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이 요담이라는 그 막내 동생이 굉장히 연약한, 어떻게 보면 막내가 제일 애띠고 연약하고 뭐 이렇게 어리광도 많고 뭐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요담은 막내이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할 소리는 꼭 하고 마는 그런 동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서 6장 25절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말씀 욥기를 공부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든지 간에 예? 옳은 소리 있잖아요. 옳은 소리. 옳은 소리는 그 목소리가 아주 어린 애가 하는 소리든 아주 힘없는 노인이 하는 소리든 장애인이 하는 소리든 옳은 소리, 그 소리는 폐부를 찌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언론들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 뇌물, 그, 이 명품백 사건을 종편이 됐든 공중파가 됐든 철저하게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기성 언론들이. 그래서 그냥 유튜브랄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겨우겨우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진실을 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묻을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진실의 목소리, 진실을 알리는 정의로운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 그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지금 김건희 집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도 깜빵 갔고 그의 오빠도 지금 뭐 재판받고 있고 지도 이제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특검법이 발의가 될 건데 이제 곧 뭐 범죄 저지른 것은 다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속될 일만 남았어요. 재판받고. 결국 이 정권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무너뜨려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우경 전사님 기도했습니다만은 비록 작은 목소리 있고 어, 이렇게 좀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뭐 이런 것 같지만은 이 작은 목소리에 진실이 담겨 있고 정의로움이 담겨 있다면 이 작은 목소리도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진실의 힘을 믿고 주의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어, 용기 있게 이 사회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결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됐을 사람이 대통령을 함으로써 나라가 심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애꿎은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나가고 나라 경제는 휘청거리고 또 정의와
공평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가운데서도,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오롯이 진실을 외치고 주의 정의를,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그러한 작은 촛불을, 작은 진실의 외침을 쉬지 않고 외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예. 시차례 분들이 있어갖고 아, 저녁에 모였어. 진짜